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단 한 번의 예배가 인생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월 21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어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산 증거가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모든 남은 자들에게 큰 은혜로 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치유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배하는 동안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질병의 원인을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죄의 결과로 걸리는 병이 있지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신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걸린 이유가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질병도 있습니다. 욥이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질병이라는 뜻이지요. 세 번째로 사탄의 역사에 의해 오는 병도 있습니다. 18년 동안 회당에서 꼬부라져 있었던 여인이 여기에 해당하며 귀신 들린 아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사탄의 역사에 의해 질병에 걸린 사례들은 사복음서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로 질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죠. 이것으로 여러 가지 공포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는 병명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전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적인 부주의에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과식을 하거나 위생의 문제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마스크를 써라, 손을 자주 씻으라 합니까? 인간적인 부주의로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5개 중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온 질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질병, 사탄의 역사로 온 질병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치유받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럼 믿음과 치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과연 믿음이 있으면 치유가 될까요?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를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파도에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10년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적은 자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10년을 교회 다녔으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29절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소견이 외치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니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심으로 그들이 눈이 떠졌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에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이다. 치유에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이에요. 죄로 인한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치유받아 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질병도요, 믿음이 있어야 치유가 가능해요.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온 질병도 언제 치유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치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치유받기를 원하는 문제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치유에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3가지 믿음부터 갖추세요. 첫째,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되 전적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되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전적인 믿음을 가질 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느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죄로 인한 모든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사탄의 역사로 인한 모든 질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 싸우니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이러한 증거를 얻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치유받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